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라.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얼마큼 사모하느냐, 얼마큼 집중하고 얼마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또 집중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밑으로 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들을 위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서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하나도 하나님은 허투루 창조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지은 것들이 그냥 쓸모없게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이제
그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사실 때는 철저하게 아버지로 인하여 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십니다. 자기 하나도 자기를 나타내거나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서 사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로 세우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바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로 사시는 게 뭐냐? 오직 죄인된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는 자요, 죄인의 갖고 있는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가셔야 되는 길이었고, 그것이 아버지가 명령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고, 그것이 사랑을 가진, 사랑을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내가 해야 될,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시고 오직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너무나 기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그를 예비하여 마련해 두신 그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오늘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참 악한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인격이 타락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자신을 볼 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참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참 그 느껴지는 것이 인간이 참 그 못난 모습이 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젊었을 땐 순수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그래도 진실을 쫓고 뭔가 정말 올바른 것을 쫓으려고 몸부림치다가도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뭔가 이렇게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인간은 알면 알수록 또 파면 팔수록 얼마나 참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알면 알수록 인간은 정말 너무나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위하는 척 얘기하고 겉으로는 뭔가 되게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자기를 위한 거야.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베풀고 어느 정도까지는 선한 것을 베푸는 것 같지만,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손해를,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온다면은 그때는 이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유일하게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존재라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를 향한 뭔가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형상을 따라서 마침내 우리의 형상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사람, 참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침내 그 그리스도로 사신 삶,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진짜 자기 것을 다 내어주신 거잖아요. 자기 것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자기와 뭔가 우리가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살 때 이왕이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왕이면 가치로운 것에 함께 있어야 뭔가 가치로운 자로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가치롭지 않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장 가치로운 길로 보신 거죠. 오히려 정말 가장 가치롭지 않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삶을, 자기 몸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은 가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참 사람의 모습인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그리스도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분,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는 이게 진짜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가 가신 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산 그 삶, 그리스도로 산 그 삶이 진짜 내가 사람에게 원하는 삶이다.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삶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인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만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되, 그 말씀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웃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되 자기를 온전히 그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삶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모습의 본인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한번 보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은 있겠지. 손해보는 일이 좀 있을 수 있겠지. 그게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할 수 있겠어요? 손해를 보는데 목숨을 내줘야 돼. 그것도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줘야 돼. 자기 목숨을 내어줘야 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잠깐은 희생할 수 있겠지. 잠깐은 내 몸을 위해서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 매일 하라고 아마 화낼 거려. 누군가에게 당신 이 사람을 위해서 매일 희생해야 돼. 한두 번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매일 하라고 하면 여러분 며칠 하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화를 낼 거야. 목사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아마 화를 낼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죄 없는, 진짜 죄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가신 길에 공로를 힘입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그 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였던 그 죄, 그 문제를 용서받고 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다 용서받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을 했으니 그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근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는데요, 죄사함 받은 이 육체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가질까요? 안 가질까? 안 가져요. 아무리 용서받아도 그 길을 갈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그 육신으로 사는 것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오직 누구만 증거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사셨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과 의로, 주인으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그렇죠. 오늘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그가 하신 행동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정직한 삶을 사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거를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더 큰 신뢰를,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은혜. 내가 사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살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거저 죄사함을 받았어요. 거저 거듭났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부모 밑에서 이 부모 밑에서 내가 나야지 하고 난 게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는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은혜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천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부러워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사시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리스도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진짜 사람이니까. 그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니까. 참 사람의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이해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 존귀되기 원한다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또 21절에 뭐라 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만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길을 가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이 참 사람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 사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참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육체로 사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아예 불가능해. 육체로 사는 나는 아예 불가능해. 가능성을 여러분 포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로 사는 것은, 나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여러분 스스로 자기로 살려고 자기를 붙잡고 자기로 말하고 자기로 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정말 내려놓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모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의 삶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마지막 절 우리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자,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얼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원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 말이 뭔지를 이해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29절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 위하여라는 말이 원래는 대신하여라는 뜻이에요. 대신하여. 원문의 뜻은 대신하여예요. 대신하여. 근데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는 자들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세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조금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큰 기업이 있어. 회장이 갑자기 탁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자리에 어쩌든지 대신해서 누가 세워줘야 되잖아. 그때 쓰는 말이 요 말이에요. 대신하여. 어떤 권리라든가 그런 거를 대신해서 대처하는 말을 쓸 때 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대신하여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에는 뭐 대신하여라는 말이 되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요 대신하여는 권력을 대신하든가 권리를 대신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세요? 이 땅에 안 계시죠? 하늘에 가셨어. 잠깐 있다 가셨어.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돼? 그치, 우리가 대신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 이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요 말이 너희에게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쓰는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아니고 그냥 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거저 주신 것은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저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거저 주셨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거저 주신 것은 다만, 여기 다만이라는 말도 오직이라는 말로 쓰면 더 해석이 좋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오직. 근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베푸신 것은 오직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누구를? 예수를 거저 주셨잖아. 그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거저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 믿음이라는 건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가 다시 아까 뭐라고 했죠? 그를 대신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믿음을 거두셨어. 우리가 노력해서 여러분 하늘 나갑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자녀 됐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근데 이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게 은혜만 거저 주시는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뭘 주신다고? 고난도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로 베푸신 게 믿음만, 믿음으로 나는 하늘에 갔어, 끝이 아니라 그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죠? 내 육체를 그리스도께서 쓰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로 나를 내 안에 사실 때 나를 내 안에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고 소망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사람이신 예수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뭘 주셨냐? 고난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떤 성경을 보니까 믿음도 특권이야, 고난도 특권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니까 괴로운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별로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려니까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려니까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믿음으로 살려니까 내 맘대로 못 살아. 맨날 목사님이 매주일날 나오라고 하지, 헌금하라고 하지, 봉사하라고 하지, 맨날 기도하라고 하지. 또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기도하라고 하지, 성경 읽으라고 하지, 또 자꾸 모여서 예배 보라고 하지. 좀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못하게 자꾸 만들어. 응?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내 맘대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쓰시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 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세요. 왜? 그래야 하늘나라 가니까. 그래야 내가 나를 지음받은 참 모습이 온전케 되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내가 신앙인으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살면 안 돼.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으세요. 자, 여러분 안에서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돼. 근데 그리스도가 사시다 보니 내 육체에 뭐가 생겨? 고난이 생기는 거지. 그리스도가 내 몸을 쓰시려니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미워할 만한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용서해야 돼. 그리고 오히려 정말 내 몸을 통해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 전에 내가 내 몸에서 사랑이 나와야 돼. 사랑을 나타내야 돼. 주님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내려니까 내 육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깨져야 되고, 내 육신의 욕구들이 깨져야 되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육신을 주장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리스도 나타나시려면 내 육체가 깨져야 돼. 내 육체가 무너져야 돼.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특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만 특권이 아니고 믿음만 특권이 아니고 고난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진짜 신앙의 길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시길 원하세요? 진짜 신앙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사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은 너무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벅차.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나 그거 너무 먼 얘기예요. 지금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게 지금 급한데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하긴 합니다. 정말로. 그렇지만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덤으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해달라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먼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걸 또 기도하지만 그거는 우선순위를 좀 내려놓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게 결국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 매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달라고. 지금 내 문제가 다 어떤 것보다 크게 지금 내 안에 문제가 너무 커. 지금 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주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토해내셔야 돼요. 너무 크면 토해내셔야 돼요. 내 문제가 너무 큽니다. 토해내셔요. 토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토해내고 그리스도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